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잠자는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의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 모두 허탄한 세상의 일에 마음을 뺏기거나 세상의 흐름에 맥없이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영혼의 닻이 되어 흔들림 없는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신실한 사랑을 힘과 능력으로 삼아서 거짓과 불의, 죄와 악을 이겨내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의 용기와 결단들, 새로운 도전들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 40년 이후에 또다시 찾아온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그 위기와 고난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사사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기드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이 무너져 내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백성과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스라엘이 깨닫는 바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입니다. 주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위에 삶이 세워졌음을 깨달아야 하며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 주의 성도들이 온전히 깨달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라도 자녀가 반복해서 넘어져 다쳐서 울고 그런 상처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부모가 되어 주셨기에 이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넉넉히 그 문제의 강물을 건네주실 수 있으시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애가 닳는 상황을 반복해서 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까지도 이 반복되는 상황을 감내하시면서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 오늘날 각 우리 사람들이
죄의 유혹,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사랑에 몰두하기보다 그것으로 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지극한 사랑을 알며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이제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서서 죄와 악을 이기고 주어진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바람을 찾아본다면 그들과 같이 연약한 자녀들, 백성들, 열방의 이 넘어진 자들을 주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뤄가게 하실 때에 취하시는 방식을 보게 되면 그 문제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기회를 따라 스스로 돌아보며 바른 해답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래야 그들 스스로도 잊어버리지도 못할 정답을 품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것은 앞으로의 어떤 문제와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할 힘과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을 세우시기 전에 어제 본문 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도록 한 선지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깨닫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시험과 고난, 그 위기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하지 않으시는가? 왜 내게 이런 상황에 내몰리도록 하셨는가? 그런 원망하고 의심하는 생각들보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또 주의 선하신 뜻을 바로 알면서 마음과 생각, 삶을 변화시키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숙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신 이후에 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뜻을 전하시면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상황,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너무도 좋지 못하였습니다. 사사 드보라 이후에 미디안에게 7년에 걸쳐서 압제를 당하였는데 이 미디안은 아말렉과 요단 동편의 연합부족에 의해서 압제를 행하였는데 이 압제는 지난 다른 이방 민족에게 당한 수치와 고통보다도 더 진했던 것 같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상대하기도 어렵고 6절에 그들이 궁핍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그렇게 많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에 침입하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애굽의 메뚜기 때의 재앙처럼 이스라엘에 먹을 모든 양식과 작물들을 다 빼앗아 이스라엘은 식량 문제를 당하여서 허기짐, 이 힘을 모두 빼앗겨 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드온 자신은 밀을 수확하는 시기에 널찍한 마당에 흥겹게 타작을 하고 소와 나귀에게 맷돌을 돌리게 해야 하는 그때에 11절 말씀처럼 미디안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포도즙 틀에 들어앉아서 아주 조심히 밀을 타작해야만 하는 그런 형편에 놓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고통에 놓이도록 하신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무엇을 잊고 살았으며 무엇을 더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가나안의 압제와 오늘 미디안의 압제는 오늘날에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삶에 중요한 또 영향을 끼치는 것들입니다. 철병거와 많은 인구의 수, 더 깊이 보면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고 세상의 부요와 풍요입니다. 만족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참된 풍요와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은 잊어버렸고 그 사명도 망각하였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손으로 세상의 힘과 권세, 풍요를 붙잡기를 위해서 힘써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거룩한 백성이 가난화 또 세속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붙잡으려 했던 그들의 손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들로 돌아왔습니까? 6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에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합니다. 2절에서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11절 말씀처럼 대장부가 된 그가 그 큰 덩치를 숨기고 포도주 틀에 쭈그려 앉아서 그 손으로 숨죽여서 밀을 타작해야만 했습니다. 사명을 잃고 세상을 붙잡으려고만 하였던 그 삶의 결말들이 이렇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주를 찾고 구하면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기드온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며 또 이루어 주셨습니까? 12절의 말씀, 주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시겠다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의 용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고 마음에 올바로 품어야 할 것이 있다면 현재 당한 형편을 보거나 다시 과거와 같이 세상의 손 그리고 자기 욕심과 교만 그 손을 더 펼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용사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처럼 함께 하심을 따라서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된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뜻과 말씀에 하나 되어 사는 삶,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감사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며 또 괜찮다, 새롭게 시작하자 외쳐주시는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 하시는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 또 우리들 오늘을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떠함을 따라서 또 세상에 기대어 자기 만족과 욕심을 채우려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와 거룩, 생명이 되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붙잡으려는 세상의 방식에 물들었던 이 부정케 된 손을 거두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며 매 순간 주의 거룩한 뜻을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참된 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먼저는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만의 김준호 목사님, 중동의 송검 선교사님, 모리타니아의 배지용, 하와이 열방대학의 한숙목, 군목인 김태일 목사님, 남인도의 매삭 선교사님, 코스보의 드리톤 가시, 싱가포르의 좌한초의 선교사님, 한국 상주에서 사역 중이신 제임스 커틀랜드 장로님, 멜빈 코스키 장로님, 레너드 고디 집사님, 조지 홀레스 집사님, 또 우리 최경복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사역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이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 선교 헌신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동유럽 이 조지아에 파송받은 우리 조원학 선교사님, 모든 출발과 또 그곳에 정착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귀한 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몽골의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몽골 땅에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주의 오시는 날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과 러시아 또 유럽으로 이 복음의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이 다윗의 그 예배,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예배의 역사,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개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심령의 변화, 삶의 새로운 정기를 맞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